두 번째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 4절 보죠. 아까 3절 봤으니까 4절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제자들이 말해요. 주님, 여기는 광야입니다.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7병이어의 기적으로 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문제가 너무 커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울 수밖에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 병을 치료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돈으로 쉽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도시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7병이어의 기적을 또 행하셨을까요? 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아니,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잘하는가?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요. 고난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 적도 없고 울면서 기도한 적도 없고 어려움 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도 없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뭔가 간절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아,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뭐가 하나님이 필요해? 그런 분에게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고난도 축복입니다. 왜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할 때 신앙이 성장하고 그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간절한 분에게 전도를 해야지, 먹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고 기도 제목 하나도 없는 분에게 전도하면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요즘 아이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특징이 뭐예요? 꿈이 없어요. 너 꿈이 뭐야? 그러면 하루 단위로 바뀌어요. 어제는 의사였는데 오늘은 게이머가 되고 내일은 가수가 될 거예요. 꿈이 없어요. 집안이 가난합니다. 어머니가 병들었습니다. 그런 아이는 꿈이 있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돼야지. 우리 엄마 치료해줘야지. 집안이 망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부모님이 법적인 문제로 휘말렸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법관이 돼야지. 간절하면 꿈이 돼요. 간절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좋아요?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할 게 없어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다 되는데 뭘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없이 교회 다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고요.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의술로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고요. 이 어떻게 인간의 말로 우리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광야인 거예요. 어떤 것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칠병이의 기적을 또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생활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학비도 없었어요. 제 아내는 생활비도 없고 학비도 없는데 이제 어떡하느냐고 막 걱정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서럽고 또 한편으로는 화도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책임 안 지시면 그냥 포기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가지 말라는 뜻 아니겠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날 오후 5시쯤에 오랫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던 한 권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점심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등록금 대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등록금 넣어줬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제가 돈이 있었으면 이런 경험을 했겠습니까? 광야였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이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느냐고요. 앞뒤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답답할 때 경험하시죠? 힘드실 때가 있죠? 눈물 나실 때가 있죠? 왜 이런 일이 또 나에게 벌어지는가? 아파할 때가 있죠? 다 포기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또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드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그러자 어떤 사람이 여기 떡 7개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능력이 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그 떡 7개를 주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누군가 드렸기 때문에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적은, 능력은 드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힘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의 오병이어, 구약에도 오병이어가 있거든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흉년입니다. 기근이 심해서 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한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자에게 가서 나는 선지자입니다. 목이 마르니 물 좀 떠주세요.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음식을 좀 차려 오십시오. 그러자 그 여자가 선지자님, 지금 온 나라가 흉년이고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딱 밥 한 끼 정도 분량의 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밥해 먹고 우리 아들과 먹은 다음에 죽으면 죽게 되겠지. 그렇게 살 작정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가져오세요. 그러면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거 참 부담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믿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근이고 흉년이고 경제적 위기가 왔고 IMF가 왔고 금융 위기가 왔고 실업 대란이 왔는데 이 여인의 가정은 쌀이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약의 오병이어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결국 신앙이라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드렸기 때문에 5병이어가 7병이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들은 이 책을 꼭 사서 한번 읽히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백화점 왕이 된 벽돌소년이에요. 백화점 왕이 된 벽돌소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 책은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운, 그러니까 유통업계의 어떤 틀을 만든 백화점을 세우고 유통업계의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낸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입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어렸을 때 일이에요. 존 워너메이커는 너무나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았어요. 교회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교회 마당이 완전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발이 빠지면 빼기도 힘들어요. 평일에 비가 오면 괜찮은데 토요일 날 비가 오면 성도들이 그 진흙탕을 밟고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당 바닥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당 공사를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목사님이 기도하러 교회에 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도로에서 예배당 입구까지 이 마당을 싹 가로질러서 벽돌이 2장이 쫙 깔아져 있는 거예요. 그거 밟고 지나가라고. 야, 이게 웬일이냐? 누가 깔았을까? 그 다음날 또 아침에 교회를 갔더니 또 한 장이 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 밤에 누가 까는구나. 누가 까는가 보자. 그래서 하루는 밤에 목사님이 퇴근하지 않고 이렇게 지켜봤더니 이 존 워너메이커가 달빛을 의지해서 벽돌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 존 워너메이커는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월급 대신 벽돌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에 와서 퇴근해서 벽돌을 깔았던 거예요. 이때 이 아이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나머지 공사하자고. 벽돌 다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비가 와도 모든 교인이 쾌적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미국 백화점의 대부가 되죠. 아주 유명해집니다.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23대 대통령인 해리슨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커를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해요. 근데 최신부 장관이 될 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해리슨 대통령이 당신 최신부 장관 하시오. 그랬더니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한 번이라도 빠지게 하신다면 전 장관 안 하겠습니다. 그 해리슨 대통령이 내가 임기 동안은 보장해 주겠다고. 주일 성수하도록 보장해 주겠다고.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가 최신부 장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지경에 빠졌어요? 또 비슷한 상황에 빠졌어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